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시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장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의 장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신과 인간이 이렇게 손가락을 딱 마주치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의 그 한 장면처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 그 최고의 명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특별히 제가 여인이라서 그럴까요? 예, 네. 여인을 만나주신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우물 길러 나온 여인을 만나주셨고 또 가늠한 여인도 만나주셨고 눈물 흘리는 과부 예, 만나주신 이런 모습들이 참 인상 깊고 또 그 속을 다 헤아려 주시잖아요. 예, 참 모든 게 다 영화 같은 장면인 것 같아요. 영화. 네. 저는 뭐니 해도 그 돌탕, 돌아온 돌탕? 탕자. 네, 좋다. 아, 이게 수없이 많이 들어도 이게 눈에 선하게 그려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으셨을까 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왈칵왈칵 쏟아지는 돌탕 장면. 네. 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치만 그 엄마가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이렇게 말만 반복하시면 실감이 안 나요. 아니 좀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한다면 용돈 좀 더 주시던가 해야 되는데 용돈 사랑. 왜냐면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뭔가 사랑이 확 와닿거나 이런 실감이 안 나거든요, 목사님. 그러시죠? 용돈 정도가 아니죠. 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용돈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죠. 그러니까 용돈이라도 줘야지 정도가 아니고 어떤 신도 줄 수 없는 것들을 주셨고요. 더 놀라운 것은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할 정도니까 엄청난 희생이 따라오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아까 돌탕 같은 애들한테도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용돈이라도 주셔야 될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명확하게 입증된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체감될 때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 그렇구나. 지적인 동의에 머무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가슴으로 확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로만 알던 사랑이 이제 가슴으로 경험이 되니까 그러고 나면은 실감 정도가 아니라 그 절절한 사랑에 늘 이제 눈물 흘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경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랑에 푹 적시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사랑에 적신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성경에 빼곡하다는 하나님의 사랑 베스트를 오늘 목사님들께서 생생하게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민우 씨 네. 선물 받으실 준비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설교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원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로 잡았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 오늘 사울 안 만나게 해주세요. 스데반 집사를 처형할 때도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성경 원문적으로 보면은 그 완전히 먹잇감을 노리는 야생 짐승처럼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마스커스까지 원정을 가서 이교도라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오려고 자청했던 사람 바로 그입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은 가만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둘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악랄한 사람,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몹쓸 사람,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가 좀 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날벼락을 쳐서 죽이면은 너무 쉬운 방법이고 악성 전염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막 엄청 고생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본보기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현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정오라 그랬거든요. 정오는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그에게 비춰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 시력을 잃고 떨어졌을 때 그에게 이제 말을 해주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2번이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사울은 직감했을 겁니다. 아, 이거는 그냥 인간의 목소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현현하신 것이다 라고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들려오는 대답은 그에게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줬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를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망감이 교차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죽어가면서 천사처럼 밝게 웃었던 스데반의 얼굴도 이제 이렇게 떠올랐을 것이고, 자신이 체포했을 때 그 공포에 떨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도 생각이 났을 거고, 엄청난 책망을 받을 것 같고 엄청나게 혼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바울을 용서해 줬고,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제 사명을 줬거든요. 여기서 사울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야단치고 혼내서 바뀐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바뀐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몹쓸 사람인 자기를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에게는 평생 동안 잊힐 수 없는 그런 터닝 포인트 사건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은 바울이 여러 번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않았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는 멈춰도 될 때입니다. 충분히 업적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달려가겠다고 말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메섹에서 경험한 그 사랑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월급 줘서 하겠습니까? 그는 평생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거기에는 바로 아주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내게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용서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 하나님 오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담대히 그 길을 향하여 선뜻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고난도 슬픔도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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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외웠어요?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베스트, 성경 속에 있는
저는 단연코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몸에 체득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증거는 뭘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민물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랑을 확증하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내가 뭐를 줄 수 있는가를 보면 사랑하는지 잠깐 좋아하다 말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을 보면 사랑이 보이는 거죠. 이기적인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남에게 뭐가 주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는 내 거야 하던 애가 자꾸 뭐만 있으면, 좋은 것만 있으면 그 어떻게든지 전달해 주고 싶고 받으면 막 고마워요. 챙겨 훔쳐. 그러니까 사랑을 확증하는,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걸 확증할 때, 또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뭐를 줄 수 있는가는 되죠. 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주고 싶은 분이세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너 입을 넓게 열라. 왜냐하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주고 싶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랑하는 애를 위해서 뭐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그래도 나는 내 포기 못하나 이런 거 보잖아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요, 너를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사랑의 고백을 누구에게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냐 할 때 그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마हु간에 또 희생의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죽임을 당할까? 가만히 생각하면 겉옷과 속옷 다 벗겨갖고 창조주가 피조물들 앞에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된 거 너의 부끄러움을 가린다면, 너가 부끄럽냐? 나는 너보다 더 부끄러워. 우리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보는 것은 우리같이 필멸의 존재가 죽어가는 것과는 다르죠.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영생의 존재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그 고통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 난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용납의 크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진짜 사랑하면요, 나는 너가 어떤 상태에도 사랑해. 예를 들어서 앞에 두 가지는요, 상대편이 훌륭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부자면 뭐든지 줄 수 있겠죠. 인격이 훌륭하면 대신 희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우리가 불안한 게 뭐냐면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라고 생각될 때는 그 앞에 두 가지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요한복음 앞부분에 쭉 나오지만 자기 백성에게 완전히 영접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세상이었어요. 원수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상태에도, 너가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나는 너 포기하지 않는다. 용납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마지막에는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했다 그랬어요. 너 아무리 쓸모없는 인간이어도, 너 더러운 죄인이어도, 심지어 내 원수가 되어도,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앞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가 어떤 상태에도 나는 포기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한번 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 며칠 전에
저를 부르시고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너를 놓고 내가 눈을 감냐, 그러시면서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시는데, 어렸을 때 제가 워낙 가난한 판잣집에서 난방이 안 된 곳에 살았는데, 그 혹독한 겨울에 어린 저를 갖다가 방바닥에 누일 수가 없어서 어머님이 배 위에다가 얹고 주무셨대요. 근데 제가 오줌을 못 가려고 너무 어리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어머니 배 위에 또 오줌을 싸면은 뭐 갈아입을 옷도 없이 가난한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폐물 같은 걸 들고 마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시고 저를 업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또 주무실 때 어머님이 뻔히 자기 배에 오줌똥을 쌀 줄 알면서도 또 배에 얹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을 차마 방바닥에 찬기가 올라오는데 눕힐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배로 오줌과 똥을 받으면서 키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놓고 눈을 감냐. 제가 그 소리를 대학교 2학년 때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너가 어떤 상태여도, 너가 내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죄 짓고 실수해도 나는 포기 못한다. 너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그런 것은 너 연약해도 괜찮고 죄인이어도 괜찮고 내 원수여도 괜찮아. 나는 너를 끝까지 품고 갈 거야. 나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겠다고, 끝까지 용납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이 사랑, 나를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고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고 너가 어떤 상태도 용납한다는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참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어찌 그리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천지 만물과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큰 희생과 고통을 치루어 주셨습니까? 그 사랑도 모르고 방황하고 대적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랑으로 충분히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긴장, 갈등, 스트레스.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에게 1등 해라, 100점 맞아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은 사랑에 푹 적셔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성경에서 야곱을 만날 때마다 야곱이 참 좋습니다. 야곱은 우리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야곱은 이기려고 했고 1등을 하려고 했고 최고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 안타깝지만 점점 불행해졌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또 사악한 자, 강교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정말 삶도 그래요. 형이 정말 배고픈 때 가장 연약한 약점을 치고 들어가서 팥죽과 장자권 바꾸죠. 또 고기, 스테이크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어머니와 짜고 분장까지 아주 잘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고기를 대접하고 축복권 가로채죠.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형과 원수가 되었고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고 어머니와 헤어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라반의 집에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역으로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라헬을 너무나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죽으라고 일하고 약속을 지킬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잠을 자고 나와서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을 자기도 경험하는 거죠. 야곱은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순간, 그 순간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변화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러면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기지 못함으로 해석하기보다 이기지 않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기지 않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이기고 기뻐하거나 절고하거나 만세 부르고 쾌재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은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는 이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관절을 쳤습니다. 낮추신 거죠. 겸손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아주 불쌍하게 만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는 건가? 왜 야곱에게 장애를 주신 것일까? 왜 야곱에게 이 큰 고통을 주신 것인가? 그런데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지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전체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었고 형 에서와의 용서와 회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께 끝까지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잘못한 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실하니까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잘못했지만 부모님께 요구하잖아요. 어떻게 요구합니까? 밥 주세요. 빵 주세요. 고기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수박 주세요. 사과 주세요. 잘못했는데도 요구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에 적셔졌고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 아닐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계속해서 나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 야곱은 그 시간 이후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긴장, 갈등, 스트레스 속에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삶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주관자로 모시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그 사랑에 적셔지니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에 충분히 적셔져서 우리 인생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적셔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잘못을 넘어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과 야곱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구나, 그런 존재들이구나 싶으니까 정말 좋네요. 민우 씨도 좀 실감이 되셨어요? 네, 아우 저 설교 들으면서 생각이 딱 하나 나더라고요. 비만 오면 저희 무릎 뒷관절이 아니라 그 밑에 종아리가 욱신욱신한 게 그 엄마한테 맞았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한테 야곱처럼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세 분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다 보니까
아, 뭐 저 정도까지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 덩어리인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조동천 목사님 아까 하실 말씀을 더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씀을 예,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일단 이거 질문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랑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런데 어쩌면 사랑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겠지만 하나님 자체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냥 우리 자체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만약에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끝을 우리가 발견을 못할 정도인데 그런데 지구상에 나라는 존재는 어쩌면 여기 날아다니는 먼지 속에 있는 뭐 바이러스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론적인 사랑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했을 때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이거든요. 이것은 작가와 작품의 관계와 같아요. 뭐냐면은 그건 운명적인 사랑이에요. 작가는 작품을 자신과 동일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창조한 작품이니까 작가는 작품에 대한 평가를 자신에 대한 평가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구나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운명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동일시죠. 그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형상대로 만든 내 작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니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적인 사랑이 운명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구속론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서 독생자를 주셨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 피 흘리는 희생이죠. 또 어떤 것의 가치는 객관적인 가치보다는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느냐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할 때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사랑도 엄청나지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독생자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어떤 희생을 치르고 값으로 샀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느냐. 그래서 대가를 치른 이 구속론적인 사랑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목적론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목적이죠.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데 자녀가 어떤 피조물에게 절하거나 이런 걸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나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내 아들을 희생할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너가 다른 것에 절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는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변화시키시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운명적인 사랑이다. 목적론적인 사랑이 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티가 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로 가잖아요. 그 사람 얘기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낀다면 곳곳에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쯤에서 궁금한 게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어떤 사랑에 깊이 빠져 계실까라는 것과 직접 경험하신 그 사랑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듣고 싶습니다. 숨길 수 없는 두 가지, 재채기와 사랑이다, 이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로마서 5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직접 이제 몸으로 경험한 그런 이제 간증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를 다녔을 때 제가 그 산기도를 좀 했던 그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비닐 한 장을 가지고 이제 영락기도원 뒷산으로 올라가요. 밤새 기도를 하는데 뭐 제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능력이 있는 종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진짜 부어진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아무도 없었던 그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부어졌어요. 부어졌는데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진짜 뭐 가슴이 터진다는 표현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고, 그 새벽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요 그 찬양을 수백 번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두 손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의 미친 거죠. 완전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막 근데 그때 정말 부어진 사랑이라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주님 하면 눈물이 나요. 주님 하면 그냥 막 눈물이 막 나. 그냥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의 이 말씀이 피부로 막 체감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눈물 안 나요. 지금은 눈물이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지금 올라고 했는데 제가 올라고 했는데 조금 그게 오기 때문에 이제 멈췄는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그날 밤 그 산에서 뜨겁게 그거예요. 조 목사님. 저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어머니랑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산막산이나 뭐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산기도 겹치는데 지금. 네, 겹쳐.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수술 몇 번 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시고 너무 고통스럽게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나는 목사가 돼야 되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복음을 뭐 이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해답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슬퍼야 되고 항의하고 싶고 어떻게 이런 고통의 세월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만은 어머니가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냐 뭐 그런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정말 성경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 파워풀한 게 질문이 하나님께 하기 전에 답이 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하나님께 속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벌써 답이 와버리니까 그 질문을 스스로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이제 질문하기 전에 벌써 말씀하시는 게, 야, 너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너가 힘드냐? 나는 내 외아들이 네 엄마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걸 경험해야 됐다. 너는 너 어머니를 위해서 네가 희생한 게 뭐가 있냐?
나는 내 아들을 희생했고 피 흘리기까지 했다. 그래도 네가 나보다 더 네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 너는 지금 이해할 수 없겠지만 너의 어머니 죽음이 너에게나 너 어머니에게나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주면 안 되겠냐? 나는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너 어머니나 너의 가정이나 너에게 이 모든 그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뭘 못 해주겠냐? 널 위해서라면 나 뭐든지 희생할 수 있다. 어떤 일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뭐냐면 목회에서 절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이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쓰러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냐? 내가 먼저 쓰러져 있다. 쓰러지는 자리가 예수님 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망을 불가능하게 해요. 답을 구하지 못하게 해요. 이미 답이 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젖어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영락기도는 뒤에서 상기도 한 7년 했었는데요. 네.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이 거룩한 네. 산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많이 느낀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상기도도 상기도지만 저는 말씀과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근데 제가 막노동하다가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또 이 요한복음 10장 27절과의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성경과의 실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비 아르바이트 2년 하면서도 경비실에서 계속 성경 말씀 받던 것 같고 전화 교환서도 한 학기 했었는데 전화 교환서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성경 묵상하고 실험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화장실에서나 도서관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저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막노동꾼이었던 저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이렇게 감격이 돼가지고 또 많이 울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많이 울고 그래서 제 성경은 되게 지저분해요. 이렇게 볼펜으로 칠하고 연필로 칠하고 색연필로 칠하고 눈물이 또 떨어져 있는 자국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 말씀에 잠기고 또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붙들고 실험하면 실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면서 또 제 자신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학교 들어가는 23살의 단무지 인생이었거든요. 단순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지식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생, 단무지 인생이었는데 정말 말씀을 사랑하면서 4년 이렇게 보내고 군 생활 보내고 이렇게 7년 동안 보내면서 신약 성경은 제 나이만큼 그때 이제 읽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많이 바꾸어 주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경과의 사랑에 좀 푹 빠지시라고. 이렇게 화장은 하면 잠시 예뻐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화장 아무리 예뻐도 지워야 되잖아요. 안 지우고 있으면 피부 다 썩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으로 계속 더딥혀지면 질수록 이렇게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도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도 말씀과 사랑에 좀 빠져보시라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네.
밤을 새서 들어도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푹 빠져봤는데 그 귀결점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언제나 그 마음 기억하면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질문으로 좀 그 이야기를 풀어보죠. 네, 시청자 질문 타임. 질문 제가 갖고 네. 있습니다. 네, 서울 은평구에서 김영희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 비로소 늘 못나게만 생각하던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을 잊고 저 자신만 생각하는 저를 보면서 내가 처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목사님, 네. 예, 은평구에서 태어난 제가 네. 동네 주민분께. 네, 이렇게 예.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장 발달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철이 덜 들었을 때는 엄마 아빠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죠. 근데 이제 철이 들고 나면 엄마 아빠에게 온전한 효도를 하는 때가 오거든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발달한다고 보고 있고 이미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에도 이제 발달 단계가 있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 은평구에서 보내주신 이 김영희 씨가 이미 지금 우리 목사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걸 경험해라. 또 말씀 묵상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역시 이 조 목사님도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하여 언급해 주시면서 그럴 때 이미 주님의 응답이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왕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도가 있고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일단 말씀 묵상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예.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네, 솔직하네요. 네. 네, 은평구 옆에서 목회하시는 네, 네, 옆에서 그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계명이 요한복음 이제 13장과 15장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신앙이 성장하니까 이 질문이 생기거든요. 신앙의 맞아요. 초기에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데만 관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김환아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굉장히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 증거지 지금 본인이 생각하면 염려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기뻐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게 굉장히 성숙해 가는 과정이죠. 그 예를 들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 이제 30일 동안 아무도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조서에 어인 찍힌 걸 알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조금 전에 이제 김환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와 말씀 늘 하던 그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전에 하던 기도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였다라고 하거든요. 왜 감사했을까?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제 사자의 굴에 던져서 밥이 될 상황인데 감사한 이유가 뭘까? 그게 여태까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냥 복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내가 사랑한다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절망 속에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줘도 내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말 절호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가능한 건데 이거 인위적으로 자기가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위기의 상황을 잘 활용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닥칠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일 수 있는 절의 기회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말할 수는 있죠. 우리가 막 기도하러 막 이래. 근데 그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했던 짓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랑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방법은 우리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자를 선대하는 거죠. 직장에 가서 내 부하들, 뭐 수입 아저씨들, 그리고 시장에서 뭐 이렇게 파는 아주머니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고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김하나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너무나 좋은 친구예요. 그러면 김하나 목사님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김하나 목사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극진히 잘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에게 내가 아주 좋은 신부감을 소개해준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나그네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잘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성도님이 강력하게 권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랑하다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감되는 질문 보내주셔서 저희도 함께 또 보면서 마음을 나눴습니다. 올포원 보시다가 질문과 고민이 생기시면 아래 참여 방법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올포원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 올포원 식구들은 오늘 이 시간 어떤 걸 느끼셨는지 짤막하게 우리 한마디씩 할까요? 그냥 제 삶 속에서 제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내 주어진 상황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 좀 뭔가 확 와닿고 좀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시고 그걸 내가 어떻게 느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례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부터가 가장 큰 사랑이구나. 저는 세상 속에서 이미 많은 죄를 일으켰고 모르고 지낸 시간이 더 길었었고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그리고 정말 쓸데없고 쓸모없는 나를 만나주신 것부터가 사랑이구나. 저는 제가 그냥 믿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셨으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을까. 그러면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 사랑해서 더 이쁜 지민이의 모습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뻐지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예뻐지겠습니다. 네. 네. 자,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 꼭 껴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온 우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